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전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나 삶의 위치와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막연하게 또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일이 많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과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저들이 구원과 영생의 길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에 마침 온몸에 나병이 번진 한 남자가 있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친히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하셨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나가서 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또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으려고 몰려들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즉 그분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우리 성경에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독교를 알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분들은 성경을 구입하셔서 신약 성경 그 맨 처음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걸 가르치셨고 또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이 사복음서에는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먼저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먼저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누군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예수 그러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복음의 효용성 가운데 우리는 질병에 걸린 분들한테 오늘은 복음을 좀 증거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논리나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막연한 실체가 없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이 땅에 계실 동안 많은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 나병이 뭡니까? 문둥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또 한센스병이라고 그러죠.
이 병은 굉장히 참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병은 고치기는 불가능해요. 사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병은 사실 고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 병에 대한 치료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병으로 고생할 일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계시는데 거기에 온몸에 나병이 번진 한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정말 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마을에 제대로 있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쫓겨납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나병에 걸리면 그 집에서 마을에서 나가야 돼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나병 걸린 한 남자가 예수님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남자가 왜 예수님에게 왔을까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벌써 그 유대와 갈릴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막 여기저기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때요? 내가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내 이 질병, 이 나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남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면 분명히 고쳐주실 거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괴로움당한 이들을 기꺼이 그 병을 고쳐주셔요. 지금도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을 살리시는 능력, 그 역사를 지금도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도 혹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이 나병 걸린, 이 문둥병 걸린, 이 한센병 걸린 이 남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신의 이 병을, 이 불치병을, 이 고통스러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모습을 그대로 따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러한 질병을 고칠 능력이 없다. 나는 이런 것에는 나는 할 수가 없다.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 나에게서 그 질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문둥병,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 몸에 막 진물이 나고 몸이 막 썩어 문드러지고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손을 대면 그 사람도 이 나병에 옮긴다,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나는 부처가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를 만졌다는 기록을 나는 어디에서도 들은 바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혹시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 그 부처가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져서 고친 기록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와 보여주세요. 부처가 한 번은 어떤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서 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과부가 왔어요. 근데 부처가 하는 말이, 그럼 동네에 가서 사람이 한 번도 죽어보지 못한 집에서 쌀 한 대박 가지고 다 거두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나 이 여인이
부처의 그 말을 듣고 동네로 돌아가서 혹시 죽은 자가 없는 집에 가보니 있나 하고 가보니까 한 집도 없어요. 예. 결국 왔어요. 부처한테. 한 집도 죽은 자가 없었던 집은 없습니다. 이 부처는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에게 나도 너의 아들을 살려줄 수 없다. 인간은 결국은 다 죽는 것이다. 부처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경에 실제 그 기록이 있어요. 부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고 질병도 낫게 하시고 이 문둥병자 걸린 자에게도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그 끔찍한 문둥병자를 직접 손으로 만져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나병이 즉시 한 3, 4일 있다가 일주일 뒤가 아니라 즉시 그에게서 떠나갔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히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히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질병이든 죽음이든 사망이든 환란이든 고통이든 저주든 마귀든 귀신이든 악령이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에 가져 나오세요. 감히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시간에도 질병에 걸린 분들 예수님에게 나오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능히 쫓아내시고 그 질병을 낫게 하셔요. 그러니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만약에 예수님에게 가봐야 뭔 일이 있겠는가? 지금 내 이 나병이 얼마나 이게 참 불치의 병인데 가봐야 하나님의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봐야 아마 불가능할 거야.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낫지 못해요. 영 나병에 걸려서 가족들도 얼굴도 보지 못할 것이고 자기가 살던 고향에도 못 갈 것이고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그냥 홀려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나병 걸린 남자는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예수님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를 내쫓지 않았어요. 야, 너는 저주받은 자다. 그런 무섭고 더러운 병을 걸린 자는 나에게 오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천대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 당시에는 다 그랬는데 예수님만큼 뭐예요? 오히려 나병 걸린 끔찍한 나병 걸린 자를 오히려 손으로 만지셔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권자예요. 그분 앞에서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도 기꺼이 한순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또 17절 이후에는 중풍 환자, 중풍병자. 이 중풍병은 지금도 있어요. 이 중풍병. 지금도 이 중풍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몸이 그냥 반신불수가 돼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7절 이후에 보면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질병에 걸린 분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질병 중에서 특별히 중병에 걸린 분, 암이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정말 아주 고생하는 병을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하루하루가 아주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에게 나오세요. 예수님에게 간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아요.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아, 다른 사람은 혹 나도 나는 힘들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뭐 질병이야. 뭐 설마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겠어? 고침받는 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아마 나는 고침받지 못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생각도 애초에 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너무 지나치게 모든 걸 지레짐작하는 사람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고침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왜 내가 미리 짐작해서 아마 나는 다른 사람은 혹 고쳐도 나는 또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생각은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주제넘은 생각이에요. 주제넘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너 혹시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있어요. 너무 또 지나치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누구는 다 낫고 누구는 안 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주제넘은 거예요. 그게.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사람은 질병에 계속 둬요. 근데 왜 그거를 미리 생각하고 왜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리스도께 나올 생각도 안 합니까? 그게 잘못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 똑똑한 척하지 말고 그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께 나와서 머리를 수그리고 복종하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낫게 해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 그 괜히 많이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아마 나에게는 이 병으로 좀 고생을 하게 하는 걸 거야. 이걸 통해서 나를 좀 깨닫게 하죠. 그런 사람은 참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시고 건져달라고 외치는 게 그게 먼저지. 아마 나는 여기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게 바보 병신이지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도 그 문제예요. 그 사람들. 지레짐작, 지가 다 계산하고 다 해가지고 나는 아닐 것이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평생. 그게 좋으면.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뻔뻔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뻔뻔스럽게 나오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그냥 모든 걸 미리 다 계산하고 마치 다 한다는 식으로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세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마음이 겸손하면요 그냥 그리스도 앞에서 설설 깁니다. 그냥 나와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또 배가 부르고 또 살만하고 또 기운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걸 자기가 다 재고 계산해서 아마 나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면은 평생 자리 깔고 누워서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빨리 지옥 가세요. 그게 그렇게 좋으면. 그러나 그게 싫으면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서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얼마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생을 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이 저주받은 질병, 이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이게 순서. 그것만 생각해요. 일단 그 다음 거는 그 다음에 생각하고 먼저 내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분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시고 믿고 받아들이세요. 그러고 나서 주여 나를 이 질병에서 건져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기꺼이 손을 내밀어. 그분은 손을 내미시는 분이에요. 부처 같은 자는 네가 알아서 나와라 이런 사람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부처는.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손을 내밀어 주심.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별소리를 다 해요. 별 좋은 얘기는 다 해요. 그러나 손을 내밀진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손을 내미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죄인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고난 당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저주받은 자에게 손을 내미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한 생명의 종교예요. 그 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손을 내밀지 않아요. 내밀 능력도 없고 건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안 내미는 거예요. 못 내미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지금 이 시간 어떤 환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분들 예수님 찾으십시오. 그럼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건져줘요. 건져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빨리 예수님에게 나오세요. 이 메시지를 듣는 누구라도 좋습니다. 주여 그 손을 나에게도 내밀어 주시고 나를 만져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짐을 받게. 그러면 내가 이 고통과 고생과 환난과 이 저주에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고 108배 할 필요도 없어요. 3000배 할 필요도 없어요. 온갖 구신이 뭐니 그 지랄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돈 쳐들여 갖고 그냥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을. 이렇게 좋은 생명과 구원, 이 복음, 이 놀라운 것이 예수님에게 다 있는데 그 지금도 산에서 들에서 온갖 저주받을 짓 하면서 그 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래봐야 아무것도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그 귀신과 이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술에 쪄들어 살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모든 저주란 저주는 다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등을 돌린 죄인의 운명이에요. 운명. 누구도 그걸 못 벗어나요. 누구도. 자살을 하는 것도 그 저주받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살하면 더 좋은 곳에 가겠죠. 아니에요. 이 세상보다 1000배, 10,000배 더 무서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자살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손만 잡아주면 되는데 이 간단한 걸 왜 그걸 거부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좀 부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세요. 그럼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나요. 오늘 이 중요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까지 예수님 안 믿었던 죄, 이 죄부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모든 우상과 모든 거짓 신앙과 모든 저주받을 죄를 버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모든 질병, 저주, 사망, 환난 어떠한 것을 다 건져주시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나오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에 나오셔서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생과 저주와 질병과 밤낮으로 시달리는 정신적 고통, 괴로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건짐을 받게 하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